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에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 앞에 서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 단 위에 올라오게 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당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평소보다 멋있게 나오는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의외로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이 경직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당황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7,000가지 이상의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이 안면 근육을 한번 활용하셔서 한번 미소를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텐데요. 인사 나누실 때에 입추도 지났습니다. 가을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덥긴 하지만 가을을 맞이하는 인사, 옆에 분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추녀이십니다. 멋진 추남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번 마음을 담아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조금 부담이 없습니다. 예. 미국에서 있었던 통계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과속으로 인하여서 이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붙잡혔을 때에 사람들이 어떠한 변명을 늘어놓는지 5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 통계 가운데 가장 1위를 차지했었던 변명, 속도를 제한하는 아무런 표지판도 제가 못 봤습니다. 2위, 도로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3위, 자동차가 제한 속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4위, 다른 사람들도 과속하는데 왜 하필 나만 잡습니까? 이런 말 많이 해보셨죠? 예. 제가 지도했던 한 청년은 실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똑같이 이 말을 경찰관에게 했다고 합니다. 왜 나만 잡느냐고. 그러니까 경찰관이 했던 말은 낚시터에 낚시꾼이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놓아줄지 집으로 가져갈지 결정을 누가 하느냐? 낚시꾼이 하지 않느냐? 내 맘이다 하면서 한 번도 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5번째는 차량에 이상이 생겨서, 6번째는 화장실이 급해서, 7번째는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등등의 변명을 통해서 그 상황을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궁색한 변명들을 했다고 합니다. 변명,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이 접할 수 있는, 우리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변명이라는 것은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류 가운데에 가장 먼저 드러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러냈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 나서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간이 처음으로 대답한 것은 변명이었습니다. 내가 벗었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다시 남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이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인 탓을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 옆에 있던 여인은 하나님 앞에 뱀이 나를 꼬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변명들로 일관하며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해보고, 변명이 그만큼 우리 주위에 늘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든 그렇지 않던 성경 속에는 많은 변명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처음에는 변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의 대답은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했던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과 같은 사람, 큰 용사로 13만 5천 명의 사람들, 적군을 300명의 용사들이 물리쳤던 이 큰 용사 기드온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변명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문하셋 중에 가장 약하고 우리 아비 집에서도 가장 약한 지극히 낮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좀 더 변명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저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라. 그 메시지를 받았던 요나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며 다시스라는 땅끝을 향하여서 내뺐었던, 도망갔었던 요나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좀 더 확장해 본다면 4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위대한 지도자였었던 모세가 등장하고, 특별히 모세의 변명이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굉장히 깁니다. 많은 변명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긴 변명의 장면이 아닌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음에 직면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셔서 결국 갈대상자를 통해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자로서 40년 동안 화려한 왕궁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는 이유로 현상수배범으로 미디안 광야를 향하여서 도망가는 이러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삶은 다 그런 거지 뭐. 어쩌면 광야라는 그런 척박한 상황과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인생의 종착점은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인생의 그 종착점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을 때 문득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반응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 후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했던 그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삶의 외로움과 고독과 어떤 그러한 광야로부터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한 사람보다 그 넘어 민족 공동체 전체를 애굽이라는 그러한 고난으로부터 가나안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은 민족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 한 사람을 부른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아주 일관되게 변명으로 반응합니다. 변명. 저희가 읽었던 12절까지는 하나의 변명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의 사건 전체를 묘사해주고 있는 4장 17절까지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곳에서 5개의 모세의 변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5개의 변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성경 한 절 한 절을 좀 찾아보면서 모세의 변명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3장 11절에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같이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내가 누구인데요?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누군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명 13절에 등장합니다.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또다시 답을 주시죠. 나는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다.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난 나야.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변명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4장 1절로 가시면 모세의 세 번째 변명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세 번째 변명은 내가 말을 한들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쓴 기억이 있어요. 자기가 40세 때에 민족을 위하여서 무언가 해보려고 시도했었지만 돌아온 것은 민족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자신을 배척했었던 그 상황에 대한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동족의 배신을 등 뒤로 하고 광야로 도망 나왔던 것임을 성경은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동족을 위하여 한 일인데 동족이 나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들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러한 변명에 하나님은 능력과 표적으로 함께하면서 그들이 너를 믿게 될 것이다라는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만하면 변명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모세의 변명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모세의 변명은 4장 1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즉 이것은 내 자신의 약점을 아시잖아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약점 핸디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있는 모세. 하나님은 이러한 변명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친히 가르치겠다. 모세의 변명에 대한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변명을 모세가 늘어놓습니다. 13절의 짧은 문장이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13절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변명하는 모세에게 해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돌이킬 줄 알았는데 들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와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며 아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해답을 통해 또다시 변명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 아론이 저기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을 너에게 대변인으로 허락하고 그가 너의 입과 말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답변을 통해 모세로 하여금 부르심의 현장 애굽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셨던 장면이 17절까지 4장 1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5개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고 있었던 5종류의 변명을 잘 살펴보게 되면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변명의 3종류의 대상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사실 3종류의 대상을 향하여서 지금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변명의 첫 번째 대상, 그것은 곧 자기를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 탓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아담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탓을,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 이 모습이 사실은 모세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 내게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내가 애굽 백성을 돌로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하며 자신을 등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지금 이 광야 한복판에서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에는 가만히 계시고, 메마른 이 광야 속에서 척박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은 가만히 뒤에서 뒷짐지고 계셨었는데 이제 적응할 만하니까 나를 다른 곳으로 가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젊었을 때에도 되지 않았었던 그 일을 지금에 와서 나이도 들고 연약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라고요? 이러한 반문, 이러한 반감이 모세의 마음속에 원망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면서 지금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는 내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만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며 그 원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원망하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벗었으므로. 지금 누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고 숨습니다. 누구 탓을 하고 있냐? 자기 탓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동일한 관점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나 재능이 없습니다. 자신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 인간의 생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지만 내가 그것 가운데에 불꽃으로 임했던 것처럼 나는 너와 같은 나이 든 사람, 연약한 사람도 쓸 수 있다 말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무엇 하나 중요한 것을 빼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모세는 자기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인식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자기 탓을 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너를 만들었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 누가 절름발이 이러한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배경 속에 누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변명을 돌이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탓 그리고 자기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탓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상황입니다. 상황. 이러한 모세가 상황을 탓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여인의 변명 속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에게 주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이러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뱀이 나를 꿰므로 말미암아 나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변명하면서 늘어놓고 있던 그 장면. 여러분 이것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상황 탓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누구라 소개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향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 존재하는 그 사람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상황, 내가 그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상황이 나를 호전적으로 받아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애굽이 나를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이려 했었던 그 정권이, 나를 죽이고자 했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상황 탓을 하고 있었던 이 모세는 이 상황을 통제하는 분이 누구인가? 상황의 배후 속에서 이 상황을 통제하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좁게 보면 모세의 한 사람입니다만 확대해 보면은 모세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전체,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속박받던 한 영혼 한 영혼을 저 영원한 천성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에서 가시적으로 펼쳐 보이시는 놀라운 구원의 대서사시, 그 현장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연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상황,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던 400년 동안의 속박의 시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70년밖에 되지 않는 그 민족이 200만 명의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애굽이라는 제국 아래 그들을 놓아두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라는 그러한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은 기회를 주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었지만 아직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결국 400년이라는 시간이 찾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상황의 연출. 여러분,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 상황,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실, 이것을 바라보니까 마음속에서는 원망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원망을 자신 탓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이다. 더 나아가서 상황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러한 부르심에 쉽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익숙한 변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 우리도 쉽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변명들을 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도와주지 않았었고 침묵하셨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거든요. 이러한 자신의 환경과 탓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또 상황을 돌아보면서 아직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도 이렇듯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변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적이 참 많이 있었음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변명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우리의 곁에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믿음의 반응, 순종의 반응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타이밍,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히 이렇게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니 성경 속에서 이러한 힌트를, 성경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일관성 있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언젠가 너를 쓸 테니까 너는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해라. 그리고 그것을 다 준비했을 때, 자, 됐다, 이제 시작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현듯 찾아오셨어요. 삶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때 침묵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때는 관여하시지 않았습니다. 괴로웠고 힘들었었던 희노애락의 반복이 무수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때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문득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제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격변의 시대 속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정세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갈대상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왕가의 입양이 되었습니다. 왕자가 되었어요. 애굽의 정치 상황을 보면 조금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세는 왕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왕자가 아니라 살인자로 지명수배를 받아 광야로 도망갑니다. 왕궁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서의 삶으로 바뀝니다. 왕자에서의 삶이 아니라 목동의 삶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백성을 이끌려고 했었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백성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이 아니라 냄새나는 양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광야를 헤매는 삶으로 뒤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인생의 선배 되시는 분들도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졌다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높은 데 앉았다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낮은 곳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격변, 이러한 급변하는 삶의 상황,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연출가가 되어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현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냥 편하게 천국에 가면 되는데 왜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에 급변하는 그러한 극단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더 나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시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예측할 수 없는 그 많은 순간, 그 많은 상황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단계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부르심의 현장으로 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 속에 부르셔서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순간은 다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외침, 끝없는 하나님의 그 손짓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는 모든 여정 속에 쉴 새 없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었고요. 끊임없이 섬세하게 상황과 사람과 혹은 이러한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그 순간, 그것은 다음이 아닙니다. 다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부르셨을 때 3장 9절, 4장 12절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준비할 틈, 그에게 상황을 정리할 틈, 이러한 틈과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모세를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은 다 접어두고 그냥 가라. 지금 부르심에, 나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라. 하나님이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변명으로 그 순간을, 그 부르심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이 안정되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리고 이번 일만 끝난다면 그때 가서 나가겠다. 여러분, 혹시 아내의 그 강건함을 통하여서, 남편의 그러한 강건함에 의해서, 부모의 강건함에 의해서 마지못해 혹은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수없이 여러분들을 불러오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셨던 그 많은 순간 가운데에 또 하나의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언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지 그것은 우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응답의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변명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재판장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판사가 도둑에게 물었어요. 도둑질하다가 잡혀온 그를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돈뿐만 아니라 시계와 반지와 진주와 각종 보석들을 훔쳤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도둑이 변명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돈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돈뿐만이 아니라 보석들도 제가 훔친 것입니다. 이 판결의 형량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변명 판사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명을 허락하겠다, 변명을 받아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비된 심령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모든 인류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랬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변명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는다고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탓, 상황 탓, 내 자신을 탓하며 변명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는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있습니다. 훈련으로 나오지 않을래? 좀 전도하며 삶을 살지 않을래? 좀 더 섬기지 않을래? 나의 사역의 현장에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을래? 여러 모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비치고 모습을 비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매 순간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기 자신에만 매여서 초라한 자기 자신에만 시선이 머무르며 그냥 그저 그렇게 마른 땅의 떨기나무처럼 소멸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멋진 부르심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초라한 떨기나무가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하고 있었고 이 초청에 응답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도록,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4장부터 등장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을 통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의 인생 속에 드러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잠자고 있었던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목동을 사무엘을 통해서 그냥 들어오라고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와 같은 사람, 그물을 깁고 있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 이러한 제자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부르심 앞에 그들의 대답은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동원하셔서 그냥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그들이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로 역사하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셨고 그 부르심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도록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80, 90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메마른 광야 속에서 하나의 떨기나무처럼 초라하게 죽어가라고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순간 속에서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초라하게 광야에 혼자 뒹굴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인생이 종료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도약을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으로 그 환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삶의 도약, 영적 성장과 성장을 향한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부르심 앞에 변명으로 일관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지옥이라는 그곳에서의 실패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새로운 도약을 향한 그 부르심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놀랍게 펼쳐가신 새로운 이적과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긴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없이 그를 붙잡으시고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로 결국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했었다면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광야길에서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었던 그 불꽃, 그것이 아니라 더 광대하고 위대하게 임하고 계신 그 불기둥을 그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을 일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밟고 지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공급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며 법계, 율법을 받고 그 영광스러움이 임재하며 그 불로서 또다시 임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아마도 모세는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밖에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결국 그의 발걸음을 옮기자 모세는 이러한 놀라운 영광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약의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 안에 숨겨져 있었던 영광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 현장 속에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증거되어졌었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땅의 현장 속에서 목격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모세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조금은 변명했을지라도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돌아갔었던 그의 순종의 발걸음의 결과가 모세의 인생을 이토록 놀랍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라한 광야에 초라하게 심겨져 있는 떨기나무.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자 그의 인생이 이 떨기나무가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 떨기나무와 같은 그 존재,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생 속에 가득 임재하는 놀라움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길은 내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더욱 참여하겠습니다 하며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길 때 이러한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끊임없이 불러오셨습니다. 저를 끊임없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르심 알고 있으면서 거부했던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부르심에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탓, 내 탓, 환경 탓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광야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불꽃이 붙어있는 떨기나무로 저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날마다 인정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변명으로 일관하며 하나님 탓, 내 탓, 환경 탓하며 순종치 못하며 바르게 응답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믿고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떨기나무로 아버지 하나님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아 보답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주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작은 것을 크게 여기시고 받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언제나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시며 감사로 사랑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땅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고자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며 불로소득 일확천금 꿈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성실로 일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계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야에서 꼭 있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로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